여러분들은 권위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시나요? 왠지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왠지 우리는 권위적인 사람 혹은 권위적인 조직은 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회사나 혹은 그런 가정 혹은 그런 교회의 분위기만 생각해도 숨이 턱턱 막히지 않으시나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의 말에 무조건 따랐습니다. 어른이 말하면 그냥 따라야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나요? 어른들이 무슨 말만 해도 왜요? 근거가 뭐죠? 라고 따져 묻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가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영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억누르기 위한 힘이 아니라 세우고 보호하며 인도하는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권위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의 욕심과 지배력으로 바꾸어버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억누르며 자기 자리와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쩌면 권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게 된 것은 진정한 권위자를 만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권위, 자신의 기득권만을 내세우려는 그런 권위주의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자꾸만 진짜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려 들지 않으시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부정적인 인상이 강하여져서 마땅한 권위 앞에서조차 부정하는 그런 풍토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직원들이 사장님에게 당신이 뭔데요? 라고 묻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권위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권위를 따르지 않으면 정말 자유로운 것일까요?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는 것도 참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소식들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내가 주인인 인생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깊은 영향을 받고 현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나요? 뉴스 기사 한 줄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인플루언서의 한마디에 우리의 기분이 바뀌고 우리의 결정을 바꾸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나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많은 작은 권위들의 말들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권위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본문 2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고 어쩌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십니까? 복음의 진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인가요? 말씀이 불편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내 기준으로 언제나 필터링해서 듣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 사람들의 그저 하나의 의견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가르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거절한 자들의 모습, 그리고 받아들여진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그냥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수용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세 가지 내용으로 다소 길게 느껴지지만, 이 본문 전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다가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느 파냐, 어디서 배웠느냐,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권위를 받았느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정직한 답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분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계략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겪는 질문들이 아닌가요? 누군가 내 말이나 행동에 대해 따지거나 시비를 걸 때 진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상대가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오늘 본문 4절에 오히려 이런 질문으로 반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냐?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아멘. 세례 요한의 권위,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지 않았나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했다는 말입니까?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만약에 자신들의 인정하는 대로 세례 요한은 사람에게로라 라고 말을 한다면 백성들이 대부분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역풍을 맞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요?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의 권위일까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이 없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영원히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이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들이 권위를 요구하는 것은 어느 지파냐, 혹은 또 뭐 요즘 현대말로 치면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어디에서 목사 안수 받았느냐, 뭐 이런 질문들 아닐까요?
도대체 당신이 설교하는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를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그 질문을 뒤집어 엎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칠 자격은 오직 자신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는 자격 없는 세상을 여겼지만 도리어 자신들이야말로 그동안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사람의 권위로 행세했던 것을 실토한 꼴이 아닌가요? 사람들이 뻔히 아는 진리를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단순합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의 삶이, 가치관이, 행동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외면하려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의 대답에 회피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란 단지 직함이나 위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세상의 인정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거짓 권위, 사람이 만든 권위, 자기 중심적인 권위를 심판하시겠다 엄중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릇된 태도를 보시며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비유를 들어 본문 9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포도원은 그 포도원의 농부들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었고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잠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을 때 약속한 정당한 세를 받기 위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의 태도가 문제이지 않나요? 마땅히 포도원의 주인에게 주어야 될 약속한 세를 주기 싫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박해하고 나중에는 주인이 보낸 그 아들까지 포도원 밖에서 죽여 자신들이 그 주인의 포도원을 가로채려고 강탈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배반하며 왔는지, 그 절정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그 자신까지 죽이려 하는지 이 비유를 통해 폭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는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그 인생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바로 이 비유 속의 포도원 농부들이지 않나요? 더욱이 비유를 마치시고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로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비록 그 지도자들이 거절하고 버린 예수님, 바로 그분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것을 시편이 미리 예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바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는 인간의 평가로 무너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주님의 권위 위에
모든 것이 새롭게 세워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돌이켜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 위에 서 계신가요? 예수님의 권위를 거절하는 자들처럼 자신의 뜻과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무서운 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절과 불순종으로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곧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올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무너질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권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운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위 앞에 두 번째 반응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수용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면 동시에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자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거절과 수용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라고 맡겨주신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그의 종들을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종들은 선지자들이었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농부들은 선지자들을 대접하고 그 말을 듣기보다 오히려 때리고 박해하며 쫓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마지막에는 주인이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까지 보냅니다.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까지 바로 농부들이 죽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 예수님의 권위를 끝까지 거절하고 만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심판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바로 그 답이 아닐까요? 함께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주인의 거절하고 심지어 그 아들까지 죽인 그 농부들에 대해 주인은 군대를 데려와 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 이야기가 바로 자신들에게 하는 말인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도원을 넘기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절당한 자들에게서 거두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소망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위를 수용하는 자로 서 계신가요? 아니면 거절하는 자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마땅히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거부할 수 없는 진리,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8절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권위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산산이 부서지고 그 위에 떨어지면 그 스스로 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먼저 모퉁이 돌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건물의 중심이요 기초입니다. 그 돌이 흔들리지 않으면 건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와 중심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뜻하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 모퉁이 돌이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즉 예수님의 권위를 거절하고 무시하면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절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세우기도 하고 이 진리를 벗어나는 순간 무너지기도 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내 삶의 모퉁이 돌로 삼고 있는가? 그분의 권위를 내 삶의 기준과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굳건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떤 풍파와 시련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어떤 풍파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의 그런 쉽게 흔들리는 권위에 내 삶의 기초를 삼는다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모래성과 같이 세상의 풍파 속에 결국 내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이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요 삶의 토대가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거부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권위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가끔 무거운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권위와 내 뜻,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사이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예수님의 권위는 이 세상이 그 무슨 말로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권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둘째로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과 크고 작은 걱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갈 때 그 마음에 풍랑이 잠잠해지듯 잔잔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 맡겨진 일에서 예수님의 권위 앞에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여러분 안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권위를 거부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